오늘은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17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7장입니다. 구약 성경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장 8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이 순간에도 여러 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시작된 전쟁은 지금도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청파인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레바논 전역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내전도 역시 계속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아프리카 지역의 예멘이라는 나라는 꼭 10년 전인 2014년에 후티 반군이 이제 그들의 수도를 점령하게 되니까 그에 반한 권력 다툼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2021년에는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정권을 이제 잡게 되자 민주화를 열망한 국민들의 활동으로 지금 역시 내전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나라에서는 군부와 준군사 조직 간의 충돌로 권력의 다툼이 지금도 역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전쟁들은 영토를 빼앗는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경제적인 전쟁이라든지 혹은 사상적인 전쟁이라든지 혹은 정치적인 전쟁 등 인류는 끝없이 이런 전쟁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 역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마치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세상의 전쟁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으로 인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은 우리가 싸움에 승리 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믿음의 패배자, 믿음의 실패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다양한 환경으로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삶의 이제 고난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경우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과의 이해관계에서는 상처를 통해서라든지 그도 아니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함으로 해서 믿음의 실패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됨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는 고난의 환경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되고 맞서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당하는 삶의 고난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어떻게요? 이 점에서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려고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또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왜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매일 믿음에 굳게 서서요. 악한 영인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첫째로 성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부르시면 너로 하여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부르셨다고 바울은 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에게 다가올 머지않아 다가올 그 죽음을 예견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영적인 싸움, 즉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피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들어간 마치 영적 군사와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인 사탄은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 개개인의 믿음을 무너뜨리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라라는 지역에 왔는데 광야 길을 걷다가 마라는 지역에서 물 보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던짐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체험을 그들은 마라라는 지역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호렙산 르비딤이라는 골짜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도착해 보니 또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힘이 들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면서 그리고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할까요? 목말란 백성들 마치 돌을 들어서 던지는 그 분위기 속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오늘 본문 막상 있지는 않았지만은 본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메마른 광야 사막길을 걸을 때 가장 먼저 닥치는 현실이 무엇일까요? 물론 목마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 목마름으로 원망하다 급기야는 돌을 들어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돌을 던질 만한 험악한 분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모세에게 어떻게 임했을까? 이 점에서 출애굽기 17장 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즉 시내산 반석에 서 계실 것인데 모세야, 너는 말이다.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네 손에 찔려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여기 반석이라면 큰 바위 덩어리를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요? 원리적으로 말이 된가요? 목말란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마치 돌을 들어서 자기에게 던질 만한 험악한 분위기인데 하나님 모세로 하여금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시거든요. 차라리 모세로 하여금 모세야, 바위 앞에는 땅을 파면은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리라. 그러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팡이로 바위를 친다는 것이 그리고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을 치매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면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물을 약탈하기 위해서 에서의 후손인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오는 겁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말렉 군대는 영적으로 말하자면 한마디로 사탄의 모형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 군대는 커다란 위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 아니면 패배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박한 상황인가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천성,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성도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아말렉 같은 사탄의 세력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승리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성도들이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에 대해서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싸워야 될 대상들은 혈과 육에 대한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악한 영들과의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세상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유익은 고사하고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혈과 육이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사실을 신앙인들은 늘 인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처해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떤 분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능력은 어떤 은혜와 능력을 받았냐?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훈계하는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남편에게 설교로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편의 술 취함과 방탕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잘한 기도요? 못한 기도요? 예? 주여 남편의 술 취함과 방탕함을 용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잘한 기도요? 못한 기도요? 예? 잘한 기도예요. 잘한 기도예요. 예? 자, 그 다음 말씀 잘 들어보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거의 40일 동안을 금식기도 하는데 남편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네.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러니 기도가 나서도 낙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임하게 줄 아십니까? 딸아, 네 남편이 구원받을 때와 기한을 묻지 말고 네가 먼저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 받아서 네 자신이 먼저 죽으라. 네 자신이 먼저 죽으라. 그래서 여인은 네 자신이 먼저 죽으라는 은혜를 받아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남편이 미웠는데 바라보는 시선이 남편을 미워하는 눈빛이 아니라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남편은 과거에는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남편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남편이 어떨까요? 변화되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새 사람이 되고 아내를 따라 교회 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도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악한 영들의 권세 속에 그런 싸움을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깨어 영적 무장을 갖춰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깨어 영적 무장을 갖추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말렉 군대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모집해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오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그 지팡이는 여러분,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목동 생활했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렙산 기슭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야, 네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제 손에 들린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모세가 손에 들린 지팡이를 땅에 던짐에 그 지팡이가 무엇이 됐을까요? 뱀이 된지라. 뱀이 된지라. 그런데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모세가 다시금 뱀의 꼬리를 잡음에 그 뱀이 다시금 지팡이가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 손에 놓지를 않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것은 하나님의 권능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바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모세는 무엇 때문에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훌을 대동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게 될까요? 이 점에서 오늘 읽은 본문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지금 산 아래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죠? 산 아래에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의 군대가 이기고. 참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산하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백성 중에서 모집한 군사들 데리고 아말렉 군대와 지금 전투 중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형인 아론과 그리고 자기의 매형인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대가 이기는 전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가 여기 손을 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손 올림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의 기도의 손인 것입니다. 단순한 손 올리고 단순한 손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기도의 손이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매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기도의 손이 내려오매 승리는 아말렉 군대에게.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하는 그 손은,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는 그러한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손을 떼는 산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빠져서 손이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이스라엘에 역전당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될까요? 그 모습을 누가 보게 될까요?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갔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지요?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은 모세와 어떤 관계예요? 형이에요. 훌은요? 모세 이제 매형입니다. 모세 매형이에요. 그 모습을 지금 아론과 그리고 훌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방법이 뭘까요?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려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좌우에서 쳤떠 받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내려올까요? 안 내려올까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결과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으니 아말렉을 척이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다는 역사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 싸움의 승패는 이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자 하는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16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아말렉과 싸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3m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우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싸워주심으로
이스라엘은 승리를 안겨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경험이 많은가요? 아니요.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말렉과의 군대 전쟁에서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무기나 전략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심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에서 싸움을 위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영적 싸움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제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그리고 지위와 세상적인 것들을 붙들고 살아있지만 그것들은 우리들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분이 저 로마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는데 로마 성지순례 하라면 빼놓을 수 없는 코스가 있는데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근데 그 성 베드로 성당 이제 입구 들여다보면은 이제 어떤 뭐랄까요? 그 통로에 보면은 그 천장을 보면 참 놀라운 그림이 있습니다. 성당 벽에 그려진 미켈란젤로라는 고대 중세 시대에 그 화가 그린 그림인데요. 그 조각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보면 마치 지금도 그 조각품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화려했던 그 그림들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가까이 가면 그 조각품들이 벌어진 돌 조각, 유리 조각, 대리석 조각, 조개 껍질 등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잘것없는 것들이 장인의 손에 이제 붙잡혀서 적절한 곳에 잘 배치되어 보니까 그 작품들이 마치 지금도 살아 꿈틀기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버려진 조각들처럼 가치 없고 천여기는 인생들을 알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리에 우리 각자가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읽은 말씀 가운데 10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을 받들어 아말렉과 싸우러 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산은 우리가 영적인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산을 오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몇 군데의 산을 소개하자면 아라랏산, 모세 시대죠. 모리아산, 아브라함, 시내산, 모세, 갈멜산, 엘리야,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아무튼 이러한 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산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닿기 위해서는 믿음의 산에 오르도록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기도의 손을 하늘을 향해 높이 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 싸움의 승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기 때문에 피곤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또 14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마지막 15절에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그러므로 니시라는 뜻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말이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안겨다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께 여호와 니시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니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